오늘도 귀한 주일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 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특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울려 퍼지는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신앙의 고백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주님 찬양하실까요?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주님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인 강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귀하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귀합니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은혜 받은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주님 이미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주님의 권능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박수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고백할까요?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아멘. 주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품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아멘.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주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에 한 가지만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풍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이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라고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풍성한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여 참 평강을 누리며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랑을 넉넉히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8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함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곳에 모인 귀하신 성도님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방향을 바꾸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82세 노인과 45세 된 아들이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앉아 나무를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거 뭐야? 아들은 말했습니다. 까마귀예요. 조금 후에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게 뭐야? 아들은 다시 대답합니다. 까마귀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묻자 아들이 화를 냅니다. 아니, 까마귀라고요. 여러분이 만일 아들이시라면, 딸이시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런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과 다른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짜증 섞인 반응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일기장 좀 가져올게, 기다려봐. 들어가서 일기장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읽어줍니다. 거기에는 그 아들이 3살 때 했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 똑같이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기뻤다. 이게 부모와 자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질문하던 제자들, 사실 질문 에피소드 준비했는데요, 이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예수님께 묻곤 했거든요. 질문이 참 많았거든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요?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최고인가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잘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던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 기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질문이요. 다른 질문에는 잘 대답하시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그 질문에는 아주 명확하고도 정확하고도 깊이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는 바른 질문입니다. 우리가 바른 질문을 할 때 바른 대답이 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바른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답이 아니라 질문으로 사람을 판단하라,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 배우고 많이 기억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별의별 질문을 제자들은 예수님께 정말 많이 했지만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질문, 기도에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쭤보는 거예요.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 알려주세요, 여쭌 거예요. 제자 중 하나가 정확하게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저는 여러 번 강단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신앙의 선배들이 알려주셨던 그 기도 정의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이게 너무 좋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반으로 한 진실한 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존 칼빈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비추어서 기도하게 하지 않는 한 어떠한 진실한 기도도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다. 즉, 대화이긴 대화인데 어떤 기준으로 대화하냐면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을 기준으로 대화해야 진실한 기도가 나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는 혼자 할 수 있을까요? 혼자 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혼자 대화하면 좀 그렇습니다.
혼자 뭐 벽 보고 대화하고 이런 건 사실 대화라고 할 수는 없고요. 진짜 대화는 저와 누군가 상대방이 필요한 거죠. 나와 너,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대화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대화는 쌍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답변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자주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의 멘토나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으십니까? 대화를 자주 하십시오. 대화를 잘 하시고 그 안에서 필요한 지혜들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화는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우리가 아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앙은 마치 줄다리기와 같다. 여러분 뭐 초등학교 때 우리 신앙의 선배분들은 국민학교 때겠죠. 중고등학교 때나 운동회 때 꽃은 계주와 줄다리기죠. 줄다리기를 하면 선 가운데 리본 같은 거 묶어놓고 막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리본이 이렇게 치우쳐진 그곳이 승리하게 되는 게임이죠. 신앙생활은요, 그 목사님의 말하기는 하나님은 자꾸 당기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 않으려고 자꾸 내 쪽으로 당기는 것, 그게 신앙생활 같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금 더 하나님 쪽으로 오라고 당기는데 우리는 하나님 적당히 살게요 라고 자기 쪽으로 당기는 것, 이 줄다리기가 신앙생활 같다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와라 여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당기시는데 하나님 괜찮아요, 저 여기 있을래요 라고 자기 쪽으로 당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안 넘어가려고 고집부리는 것, 그 목사님께서 그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가 주기도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뜻을 깨닫고 맛을 알면 하나님께로 확 들어갈 수 있는 기도다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늘 암송하고 외우지만 그저 암송하고 외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곱씹어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그 줄다리기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하나님 쪽으로 더 갈 수 있게 되는 교두보 역할을 주기도문이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동의가 되었습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그리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카오스의 세계와 같은 충격적인 상황일 때 우리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로 한 발짝 더 가고 싶은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도저히 이 상황 가운데 함몰될 것 같은 그 불안함 가운데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방향을 바꾸는 기도인 주기도문으로 인생의 영적 변화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아유, 목사님 주기도문 하는데 그냥 아무 느낌이 없네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습관은, 신앙의 습관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대부분의 것들은 습관적인 거예요. 습관적으로 먹고 습관적으로 자고 습관적으로 악수하고 때로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지만 그 신앙의 습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에 조금 더 보태자면 진정성이요, 이 마음이 있다면 마음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자리로 그 진정성 있게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장신대에서 심호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이상옥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익숙해진 것들은 언제나 처음엔 설레이는 것들이었다. 우리에게 익숙해진 것들은 언제나 처음엔 설레이는 것들이었다. 뭐 핸드폰도 그렇고요, 자가용도 그렇고요, 뭐 다 그렇죠. 처음에는 설레이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익숙해져 버렸다. 주기도문이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배울 때 굉장히 새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담사는, 기독교 상담사는 내담자가 기독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관계가 형성됐을 때 주기도문을 뽑아서 주기도 한답니다. 그냥요. 그게 진짜 마음에 평안을 주니까요. 물론 동의하에요. 그 주기도문에 대한 습관은요,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고요. 다 암송하고 외우셔야 되는 습관입니다. 거기에 진정성, 마음의 중심자리로 고백하는 것만 더해주면 탁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요, 주님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 주님의 기도를 방향을 바꾸는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 중에 때론 인간적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원함과 바람을 물론 들어주시지요. 그런데 가끔 방향을 바꾸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다 여겨질 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도 아니고, 주기도문은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바람이라는 방향을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바람으로 돌이키는, 방향을 바꾸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시고 싶으실 때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옛날 옛적에 두 친구가 있었답니다. 다른 한 친구는 그 친구 볼 때마다 계속 뭔가를 달라고 합니다. 야, 아이스크림 좀 줘. 야, 볼펜 좀 줘. 야, 축구공 좀 줘. 야, 체육복 좀 빌려주라. 야. 그런데 그 친구가 거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친구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달라는 친구 양심도 없죠. 뭐 계속 달래요. 그런데 그 친구가 왜 계속해서 줬냐면 그 친구랑 관계를 맺고 싶어서 준 거예요. 싫다고 거절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요, 그 관계는 계속해서 그러한 그냥 주고 받고 그 정도의 관계만 된다면 건강한 관계는 아니겠지요. 주기도문은 늘 주라고만 했던 그 사람이 이젠 그 친구에게 먼저, 내가 저번에 아이스크림 줬으니까 내가 이번에 줄게, 내가 저번에 체육복 나한테 빌려줬으니까 이번엔 내가 빌려줄게 하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요구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순복하게 되는, 방향을 바꾸는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주기도문 강의를 매주 오후 예배 시간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은요, 먼저 기도의 대상을 부르고 시작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대상이 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대상이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끔 우리가 그 생각 잊어버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이런 생각하고 바로 기도로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뭐 그것도 하나님 충분히 아시고 받으시지만, 그냥 우리가 마음 자세로 기도할 때, 내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내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그 생각을 하고 딱 앉잖아요.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기도의 대상을 먼저 부르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 너 아버지,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개인적인 기도도 하겠지만 교회로서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우리라는 말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지요. 우리라는 말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 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대상 되신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 희성교회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 백성 삼게 하시고 귀한 은혜 주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업적이나 우리가 대단한 무엇인가를 성취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정을 맺고 살라는 큰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지. 여러분, 결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청년들 중에 그 1부, 2부 예배 드리는 청년들이 있는데 만나면 꼭 연초에도 제가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도 혼자 계시지 않았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어요. 자신이 어려움도 고백하고 자신의 힘듦도 고백하고 자신의 고마운 것도 고백하고 그 고백 안에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 없이 혼자 신앙생활해도 됐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라는 단어를 안 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듀크 대학에서 신학윤리학을 가르치는 스탠리 하워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 습관은 오직 다른 이들과의 우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기도 습관은 우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제가 이제 전에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원 참 많이 다니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막 여기저기 막 데려오시고 뭐 기도 모임 하시면 막 데려오셔서 뭐 버스 빌려서 막 가시고 그러셨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혼자 기도할 수 있죠. 혼자 기도할 수 있죠. 근데 동역자를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죠. 기도 습관은 오직 다른 이들과의 우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런 비난들을 받으셨어요. 마구 먹어대는 자다, 포도주를 탐하는 자다, 세리의 친구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과 우정을 쌓으면서 기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제자들에 대해서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곧 나의 친구라 말씀하셨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도 습관은 오직 다른 이들과의 우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스탠리 하우어스의 이 학자의 이야기가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있을 때 혼자 가지고 있는 것보다 새 기도 제목이라고 내서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교육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기도 제목을 나눈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서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 알려주시는 그 기도요, 그 시작이 우리 아버지 대상을 향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나의 아버지에 머물러 계신가요? 우리 아버지에 머물러 계신가요? 이 하나의 질문에서 답변이 나의 아버지에 머물러 계시다면 어떻게 보면 조금 편협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면 나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저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같이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있어야 하지만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 넓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가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요, 이 용어가 남성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인간의 젠더의 개념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삶의 그 가족 관계요, 그 관계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대상에 대한 그런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는 창조하심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하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부터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데 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첫 단락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방향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조금 빠르게 해보니까, 제가 초시계로 재보니까 빠르게 하면요 21초 걸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 정도 속도로요 21초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기도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고요히 이 새벽에,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고요히 그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이 바뀔 것이고 삶의 방향이 영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가 잘 되지 않으십니까? 주기도문으로 여러분의 변화, 내면의 변화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때론 괴롭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괴롭고 불안한 내면의 음성을 휴지통으로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다시 한번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기도, 주님의 기도, 1분이 채 되지 않은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제 주기도문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기도가 주기도문이오니 주님,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이 귀한 답이 우리들의 인생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어서 은밀하게 구할 때 꼭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수요예배가 오전 11시 반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주변 직장인들에게도 광고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상권을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죠. 2012년 구역 지도자 세미나가 내일 9시 반부터 12시까지 실시간 영상으로 염천교회에서 진행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복되신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